오늘 예배에 서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주신 참된 평화 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지 않는 두 평행선. 제가 진 거지만 참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이렇게 표현들이 다 담겨 있는 제목 같아서 제가 제목만 봐도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만나지 않는 두 평행선.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면 말고요. 오늘 하여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서로 만나지 않는 어떤 두 평행선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고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있었는데 또 제자들이 원했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요, 만날 수 없는 두 평행선, 아주 평행하게 거 있는 두 평행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목을 짓게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8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작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은요, 어느 누구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눈치가 싼가 보세요. 수제자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얘기 딱 나오자마자 예수님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흠족했는지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각 사람,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듣고자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면요, 그 믿음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 그 다른 사람 누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자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 중요하냐면 누구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고백이요, 그냥 글로 쓰여진 고백문이라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져서 우리가 그냥 외우고 보고 읽는 고백문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 배경에 어떠한 믿음의 배경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다녀보면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제 목사를 알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아주 그냥 전도도 많이 했고, 막 청년 때는 교회 일 자기가 다 맡아서 했다고 얼마나 크게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교회 문턱도 안 나가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제 모습이 이 모양이 이 꼴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서울 큰 교회에 권사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권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막 크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는 못 나가지만 우리 장인 어르신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시고 우리 형님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감리교회 여기 목회하시는데 누구누구 목사님 모르십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믿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좋은 것이, 누구 형제의 믿음이 좋은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사람의 고백, 누구의 고백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그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내 믿음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내 믿음이다. 할렐루야. 다른 이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믿음이 없다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쭉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믿음의 연보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게 해주신 축복은요, 플로잉하는 축복입니다. 즉 흘러가는 축복이에요. 부모에게서 자녀로,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자녀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는 그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그거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내 믿음이다. 믿음은 내 믿음이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지켜가요?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내 믿음은요,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때로는 저는 더 안타깝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믿음 생활 접은 분도 있고요. 교회 성도님들 안에 또 상처가 있어서 또 다툼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저버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꾸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흠집이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믿음이 흠집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여러분 첫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 가꾸는 건데 자꾸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내 믿음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을 팽개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정작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버리면요, 손해는요 누굴까요? 손해는 믿음 버린 그 사람이 여러분 손해인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상처 준 그 사람, 하나님이 이놈 한번 하시겠죠. 좀 혼 좀 내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손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옮긴다, 어쩐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교회 가시면 여러분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또 옮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믿음을 접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하나님도 손해고요. 그분 자신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정착 여러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요, 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방황하면서 어렵게 여러분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소망하기는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손해가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왜 누구 때문에 내 믿음에 손해가 가야 합니까? 왜 누구 때문에 내 믿음에 흠집이 생겨야 하나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고 왜 내 믿음이 떨어져야 하느냐는 거죠. 누구 손해인데?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해라는 거죠. 아,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저 누구 때문에 교회 봉사 안 하겠어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건데, 내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고,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가는 건데, 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에 손해가 가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잘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어떤 믿음의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또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31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것을,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추가로 2차례에 걸쳐서 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러한 승천의 은혜를 예수님은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오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졌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목장 나눔 공과에도 그런 내용이 여러분 나오겠습니다만, 제자들은요,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장관 자리 하나쯤 허락해 주시겠지.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완력이 있었어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뭐 어떤 사람은요, 막 어머니까지 대동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우리 자식들 앉혀달라고 막 서로 안에 보이지 않는 자리 싸움들이 제자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네, 항변했다. 우리말로는 항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말입니까? 제자인 베드로가요, 아니 자기의 스승이 되시는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 막 훈계하듯 책망하듯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막 훈계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여러분 자기의 선생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베드로의 생각과 다른 거죠.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제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수고를 하고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고난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고난 받기보다는 그냥 영광, 고난 없는 영광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제자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No cross. No cross. 영어입니다. 영어. 제가 발음이 좀 현찮아서 그렇지만 영어입니다. No cross. 영어를 하시면 조금 이렇게 굴리셔도 돼요. No cross. 이렇게. 다시 한번.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미랄이 여러분 땅에 썩어지면, 심겨졌을 때 썩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하는 수고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 고난 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여러분 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막 좌절하지 마세요. 막 그 고난의 잔이 막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막 그렇게 너무 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고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분의 삶이 아니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에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믿고 그냥 천국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왕 천국에 가서 좀 더 높은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고난당함도 없이 거두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고백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와 고난은 이후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까지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니요,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함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서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큰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여러분 기쁨의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로 38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34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와 복음을 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부탁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한번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이죠. 바로 그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는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와 복음, 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분을 모른다고 했어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큰 실망과 여러분 자정감을 안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말씀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얼마나 십자가와 복음,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또 그분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것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데 목사인 저도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숨기고 싶어야 되는 때는 어떠한 그런 장소가 가려면 반드시 이 로만 카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있죠? 이 예복을 제가 항상 입고 다닙니다. 이걸 보면 알잖아요. 뭐 신부를 알든 신부로 알든 어떤 목회자로 알든 뭐 성직자라는 사실을 이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제가 좀 뭐 믿음이 약해서 그러한 제 모습을 숨기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제가 일부러 이런 옷을 찾아서 입고 갑니다. 그럼 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괜히 그 사실이 드러나면 때로는 뭐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고 끌리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제약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과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결정되는 그 순간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기 위해 서셨는데 그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막 힘껏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은 세상의 삶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변호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죄 왔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변호자가 되신 예수님이 과연 나를 부끄럽게 여기실까? 아니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실까? 그것에 여러분 대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때에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설 텐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행하여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대로 사니까 바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너 자신의 믿음의 고백, 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는 삶, 주를 위한 수고를 통해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죄악 많은 세상, 음란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 귀한 삶,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